거니 미리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할 때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죠. 신앙을 지킬 때 뭐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을 지킬 때 고난. 이거 우리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신앙을 지킬 때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주님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스스로가 자처한 고난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처한 고난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게으름을 피워서 어쩔 수 없이 궁핍하다. 이건 고난의 길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적 핍박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거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 환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 권사님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우리 권사님들 신봉동 골짜기에서 저쪽 풍덕천까지 수요기도 해. 여러분 지금 차로 가니까 금방이지, 그 옛날에 걸을 때 생각해보세요. 걸어서 간다면 그러면 그 길이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 길이겠어요? 걷지를 않아봐서 한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시간은 아니, 1시간 40분 걸릴 것 같아요. 막 빨리 빠른 걸음으로, 쟁걸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항상 하던 습관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거기까지 가서 수요일날, 주일날이야 괜찮겠습니다만 수요일날 금요기도에 그 밤중에, 그죠? 가로등도 없는 그 논길을, 그건 여름에는 또 괜찮아. 한겨울에 신봉동 골짜기 바람이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맞바람이, 올라올 때 맞바람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뭐예요? 이미 식구들은 다 밥 먹고 자. 그러면 뭐 해야 돼? 시장하시니까 꽁꽁 얼은 밥도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시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 밥 안 차리고 예배당 간다고. 그 눈칫밥. 그게 뭐예요? 고난의 길.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가 예수의 도를 따르기 위해 끝까지 내가 감내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게을러서, 내가 착각해서,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고난은, 그거는 뭐예요?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사서 고생한 거예요. 내가 사서. 이 시간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됐죠? 여러분, 고난의 길입니까? 아니면 개고생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길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한 그 고난의 길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굽이굽이 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죠. 그래서 능히 감당하고 나갈 수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인내.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확신과 신뢰, 이 인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뎌내는 거, 인내예요. 인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나를 채우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견디는 것이 그냥 견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미래에 대한 약속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절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내예요. 이것이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믿음, 신뢰, 확신이 없는 인내는 인내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내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신뢰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신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나를 그냥 잡아 흔들고 그냥 나를 깨우고, 그래서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그 말씀 때문에 그냥 벌떡 정신이 들고, 이래야지만 인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 그게 인내예요. 자, 근데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특히 특별한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의 길이 그래요. 순종. 그러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셔. 느닷없이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으셔.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끄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순종은 뭐가 필요하다? 순종은 뭐가 필요하다? 순종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믿고 나머지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은요, 정말 고난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근데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순종의 명령은요, 순종의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 목적이 있어야지만,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뭐냐면, 그때 명령의 하나님의 목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이 길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그 길을 순종할 때 어때요? 일반적인 고난보다 더 지독한 고난을 받죠.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힘듭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녹록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옆집 언니 따라서 예배당을 따라왔다가 믿기 시작하는, 물론 그 믿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처음에 뭐라 그래요? 전도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개고생이야 이러고 데리고 와요? 예? 예? 정말 가머니설 믿고 예배당 왔잖아요? 옆집 언니, 옆집 형님, 그 가머니설에 속아서 왔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게 그 속이는 게 그냥 자기 좋아라고 속인 거 아니죠? 너 좋으라고 속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의 길을 갈 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진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뭐죠? 뚜벅뚜벅 한 걸 없이 나가는 거죠. 자, 28절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약속의 말씀이 또 나와요. 30절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또 있어요. 뭐냐면 30절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장해요. 맞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또 31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 읽을게요. 보기만 하세요. 3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을 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확실하죠? 확실하죠?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대적하느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32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가 다른 어떤 것도 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33절 볼까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그 사람들을 고발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거죠. 34절에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이 8장이요, 엄청난 보험증권이에요. 우리 저 보험 하나씩은 다 갖고 있죠? 할렐루야. 지금 갑자기 보험증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험 하나씩은 다 갖고 있죠? 뭐예요? 지금 이게 보험이에요. 이게 보험. 딴 보험 없어요. 예? 자,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해 담대하고 기뻐하고 흔들림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7가지거든요. 7가지. 자, 여러분,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이 있을 때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서 피해가게 해달라, 또는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 피해가는 길이 있습니까? 무조건 직진이죠. 직진이에요. 그래서 온갖 원망을 듣죠. 온갖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는 피할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는 분들이 있다? 무슨 기도예요? 내용 잘 들어보면 피할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피할 길이라는 건 없어. 피할 길은 하나님도 몰라. 예, 피할 길은 누가 알아요? 그렇다면 사단이 알겠지. 피할 길을. 예? 그래서 사람들을 요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저리 요리 꼬셔가지고 결국은 피할 길로 다니면서 뺑뺑뺑뺑뺑뺑뺑뺑 돌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명쾌, 명확, 명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명쾌, 명확, 명료하신 분. 예? 그렇기 때문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주면 주고 말면 말아. 요거 줄게, 요거 할래? 이런 거 없어요. 줄 때는 확실하게 줘. 안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 죽도록 인내할 정도로 안 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줄 때는 화끈해요. 하나님 얼마나 화끈한 줄 아세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가나안 땅을 다 줘버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들 꿈도 안 꾸던 땅이에요, 그 땅은. 근데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만큼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어. 아브라함서부터 나중에 애굽에 있던 사람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 꿈도 안 꿨어. 근데 그 넓은 가나안 땅을 다 줘버리죠. 하나님 주실 때 어떻게 한다? 화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세요. 화끈하게 주실 때 받아먹을 수 입을 크게 벌려. 팔을 크게 벌리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7가지의 환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외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확실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근데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근데 그냥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근데 그건 아니.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 내 막내 동생 교통사고로 먼저 갔을 때, 그 녀석이 먼저 갈 때가 29, 30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기도는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 아버님이 나이롱 장로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봤어요.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오남매 중에 막내가 젊은 나이에 먼저 갔다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 집회도 한 3,000 집회 넘게 하고 정말 헌금도 10에 2조, 10에 3조 하는 거 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이라면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내 아들, 사랑하는 막내 아들 먼저 죽으면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 7가지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왔다. 이게 뭐라고요? 세상 사람하고 같은 짓을 한 거야, 내가. 섭섭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 그건 거기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섭섭하다. 아, 하나님 좀, 내가 이러다가 자꾸 하나님 이러시면 나 좀 삐질 것 같아요. 예? 너 삐질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나 삐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 집 나가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지, 네 마음대로 해라. 눈 하나 깜짝 안 해. 눈 하나 깜짝 안 해.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은 기도 하지 마세요. 뭐예요? 첫 번째, 피할 길을 달라는 길.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길.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근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붙들고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내 신앙이 그렇지 않으니까 꿈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네?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신앙이 아닌데 무슨 목사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요즘 여러분 양반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양반 탄핵하면 뭐예요? 꼰대 소리더라. 꼰대 소리. 그런데요, 왜 양반 탄핵하는 줄 아세요? 근본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근본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양반 가문의 그리스도인. 예? 그리스도 양반이에요. 그리스도 양반. 그 사람. 근본인 게 그 근본. 그러니까 지금 내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근본은 그 정도는 채우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다 빼앗겨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인은요,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때의 자유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자유하게 돼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당당해요. 당당해요. 아주 당당해요. 너 뭐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네가 왜 이렇게 당당하냐? 네가 뭐 잘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당당한 목사들은요, 대형교회 목사 앞에서도 뭐 빡 들고 자기 할 소리 해요. 예. 그래요, 진짜로. 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뭐가 있길래 그렇게 당당하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예? 그래서 세속의 안전, 세속의 어떤 보호장치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제가 옛날에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높은 데 가서 내려다보면 찌릿찌릿해. 뭐 머리털부터 막 찌릿찌릿해. 그런 거 느낀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 전기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 그거 고소공포, 그리고 막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전 비행기를 못 탔어요. 옛날에. 비행기만 타면 그냥 온 손에 땀이 나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타야 돼요? 술 취해서 타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술이 취해 있어, 이미. 그래서 타면 자.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게 일어나. 예? 근데 예수 믿고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요,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왜요? 아마 그 바탕에 그게 있었나 봐.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어떤 사고를 당해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사고와 어떤 위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다. 이 확신이 그 다음부터 비행기를 타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세상 보호와 어떤 안전장치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축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34절 아까 우리가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정죄할까? 너 정죄당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요? 그리스도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나를 위해 중보하시니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확신 왜 들까요?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33절 말씀이에요. 또 34절 후반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 내가 정죄당할 일이 없죠. 여기서요, 우리가 34절 읽어보면서 우리가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이유, 그것이 3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이 34절에 있다니까요. 32절에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내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34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다 하지 말고 예수 많습니다. 예? 예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예수가?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한국 기독교가 몇 명이에요, 지금? 좀 그런 숫자에 약하니까, 그런 숫자는. 뭐, 한 1000만 명에서 좀 내렸죠? 좀 빠졌죠? 800만? 한 200만은 또 어디 갔네? 예? 그럼 800만 됐어. 800만 명의 예수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800만 명의 예수가 있는. 자, 오늘은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 34절을 중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유튜브에 있는 사도신경 강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있고요. 또 기독교란 무엇인가에도 한 3편에 걸쳐서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오늘은 그 예수를 에키스 특히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분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를 위해 그분은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다라는 게 더 편해요. 더 정확해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음이 예정됐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근데 그 진노를 피하지 않고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노를 향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후반부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택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대속제물로 택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많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피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을 택하셨다. 받아들여셨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고 자격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 로마서 4장 5절과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을 완성해서 그 순종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분.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빌립보서 2장 8절과 로마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을 정죄를 자신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스스로가 목숨을 내주신 분. 로마서 8장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 것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진정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신 분, 다시 말하면 죽음까지도 동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낱낱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래서 34절에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건져냈다는 거죠. 건져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이룬 대속에 만족하셔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방법을 통해 아들의 순종과 고난과 무한한 성취를 인정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던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뭐예요? 그냥 사이비 종교 지도자야. 우리나라에 사이비 종교 많잖아요. 근데 사이비 종교 지도자도 어때요? 어때요? 예? 죽었는데 부활을 안 하네? 이게 뭐예요? 부활 안 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신 거죠. 이게 뭐예요? 사입인 거예요. 그게 사입인 거예요. 여기 밑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기 밑에 저는 큰 땅에 공사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거기서 반대하고 세계로마트? 통일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막 크게 져요. 지금 저 밑에. 엄청 크게 큰 땅인데 그걸 짓더라고. 뭘 짓길래 야 어떤 사람이 대단한 능력자인가 보다. 이 동네에서 이 큰 땅을 뭘 짓는 거 보니까 아마 엄청나게 큰 건물이 들어오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세계로마트라는 마트가 들어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근데 그 통일교가 사입이라는 게 왜 어떻게 증명이 돼요? 예? 어떻게 증명이 됐어요? 그 사람 죽었는데 못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사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입이가 아니라 진리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됐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 말씀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를 위해 자진해서 목숨을 내주신 분, 죽음을 선택하신 분.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잊어버려서 그래.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것의 의미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를 왜 살리셨다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분을 살리셨다. 자, 세 번째.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자, 시편 110편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히브리인들의 정서에는 오른쪽이라는 게 긍정입니다. 가장 좋은 게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뭐예요? 부정이에요.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왼손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경멸할 때. 아주 경멸할 때. 그러니까 쓰레기로 볼 때 그렇게 왼손, 가장 부정한 손으로. 네. 자, 이건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사실 승리, 통치, 권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뭐라고요? 오른편에 앉힌 게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저 뜻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인정하시는 것이 오른편에 앉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른편에 앉으셨는지, 그냥 우리는 그냥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를 심판으로 시라 이렇게 하지만 그 오른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뜻이라는 게, 이 뜻. 오른편이라는 게.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게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이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또는 기분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들었다, 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처음 들었다, 손 들지 마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오른편에 계시다는 게, 이 우편에 계시다는 거,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천사들의 이름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요, 친구요, 보아이신 그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 이것이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 뭐냐?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사이에서 중보자이시다. 그분. 그러니까 그분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리고 그분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의하면 우리의 대언자 되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받는 용서와 의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니 왜 아직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까?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충족이 됐는데 왜 예수는 아직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까? 왜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할까?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중보라고 하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를 더하기 위해서 강구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단번에 완료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중보가 왜 필요하느냐? 한 번에 완료된 그 구원 역사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를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증언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얘 맞아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우편에서 얘가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얘를 좀 더 어떻게 해서 뭘 좀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모든 통치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분이 이 사람은 나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증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맞나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나갈 수 있으니 왜요? 주님의 간구하심 때문에, 중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오늘도 대표기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남들이 하니까?
딴 이름 될 게 없으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거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우리를 위해 죽음을 택하신 그 일,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 중보하심, 이 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라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겠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야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되죠. 오늘 이 네 가지, 다음 주에는 이것이 주보에 정리돼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음에 담고 다음 주에는 머리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가졌을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는 당당함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